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던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증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식을 무시한 종교는 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식만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체험을 통한 지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제자들도 생명을 내걸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여든 사람들은 체험이 아니라 지식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등록은 안 하고 한 달에 두세 번 주일 예배에 출석만 하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저는 교회에 나오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답답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속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숨 좀 쉬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은 교회에 숨 쉬러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바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공감을 가져보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사회를 등지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정치 단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기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오순절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나라의 관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게 되고 하나님 복음만을 전파에만 관심이 컸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유대 나라가 로마 정권 밑에서 풀려나서 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관심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증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는 그때 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것이 민간에 퍼지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고 그들을 불러다가 공갈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곧 내가 체험하는 것이 증거하는 힘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왕의 신하는 그 당시에 작은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궁전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하면 나사렛 작은 동네의 목수의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를 만나기 위해서 31km나 되는 그 길을 왕의 신하가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관습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요즘 같으면은 큰 화제의 그랑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누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데는 자존심도 무슨 형식도 관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믿음이 적었지만은 끈질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시고 저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왕의 신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이 소문난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그 소문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중에는 왕의 신하의 진정 여부를 알기 원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고쳐주기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른 들으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무시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 당장 그 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왕의 신하가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면, 만일 왕의 신하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만일 그 즉시에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면 예수님은 그의 신앙이 참되지 못한 것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만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들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고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간절히 청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 반응을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믿음은 어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사양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만져주셔야지만이 이제 나을 줄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의 신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과 애원을 하는데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시니까 좀 무성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구하는 것을 바로 구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꼭 가셔 만져주셔야지만이 이 병에서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을 했습니다. 믿고 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구한 것을 얻은 후에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한 그 시간과 그의 아들이 병낫게 한 시간이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한 왕의 신하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감동받고 감격을 했습니다. 기도한 것도 귀했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감격해야 하고 헌신한 것은 더욱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자신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까지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